예,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9장 14절에서 19절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아멘. 여러분, 결혼식 장면을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결혼식에 가면은 신랑은 대개 무슨 색깔의 옷을 입습니까? 검은색 옷을 입습니다. 신부는요? 예, 하얀색 드레스를 입습니다. 신랑이 검은색 양복을 입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의미가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검은색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뭐가 묻어도 이렇게 변한 모습이 안 보입니다. 그렇죠? 얼룩이 안 보여요. 신부는요. 그래서 그 신부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게. 장로님 여기서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우리 권사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르쳐주는 이제 그런 옷이고요. 신부가 하얀 드레스를 입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는 이유는 바로 정결과 순결을 상징합니다. 이 상징적인 측면이 이제 결혼식인데요. 이 결혼식의 상징적인 측면이 어떤 간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계시는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가 있음을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저희들은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요, 지금까지 이렇게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신부된 교회가 똑같이 정결하고 순결하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손색이 없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다시 정결할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 19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백성들이 부정해질 때 다시 정결해주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은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내용을 간단히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읽었는데 민수기 자체가 조금 이제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9장은요, 죽은 사람의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자들이 다시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시체로, 그렇죠? 죽음으로 인해 부정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정해질 수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시체입니다. 죽은 사람이에요. 그 배경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민수기 16장에서부터 17장 계속 보시면 죽음의 사건들이 계속 나옵니다. 16장에서부터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16장에서는요, 고라와 르우벤 자손,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250명이 아론과 모세를 대적하고 불평을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라와 르우벤 자손들, 그 다음에 250명의 죽음을 보고 또 불평을 합니다. 그 죽음을 두고 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연병을 보내셔서 심판하셨고 죽이시는데, 그때는 14,700명이 그런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게 16장의 기록입니다. 그럼 보니까 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수만 명의
이런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급격히, 그렇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으면서 사망하는 자들이 급격히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체를 처리해야 되고요. 무덤을 만드는 일이 빈번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럴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체와 접촉할 수밖에 없었고요. 다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무덤과 접촉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죽은 시체나 무덤으로 인해 무덤에 접촉한 자, 그 접촉함으로 인해 부정하게 되면 그 부정한 상태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진영 안에, 그렇죠? 성전도 아닙니다. 성막도 아닙니다. 그 성막 주위에까지도 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로 나오기 전에 이 시체와 무덤으로 인해 부정하게 된 자들이 반드시 정결하게 되고 나서야 하나님께 나올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체와 무덤으로 부정하게 된 자들이 다시 깨끗하게, 다시 정결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부터 19절까지 소개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읽었지만 그 구체적인 절차가 뭐냐? 다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불사른 재를요, 불이 나옵니다. 그렇죠? 불사른 재를 물에 타서 물이 나오고요. 그거를 어디다 묻힙니까? 우슬초를 가져와 그 재가 섞인 물에 적셔서 부정하게 된 자에게 일주일 동안 부정한데 부정하게 된 자들에게 세 번째 날 탁탁탁 뿌리고 또 마지막 날 일곱 번째 날에도 탁탁탁 뿌리라고 하십니다. 그 물로 뿌림을 받은 자는 또한 마지막으로 자신의 옷을 벗어서 물에 씻으면 정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게 하시는 절차였습니다. 그렇죠? 이 절차를 통해서 부정했던 자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공동체 안에 머물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상태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정결의 과정을 통해서요,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왜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는가? 정결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고,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시는가? 더 나아가서는요,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하고 순결하게 하시는데, 특별히 먼저 답부터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실 때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셨는데,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정결하게 된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신부로서 순결하고 정결하게 된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기 원하고 계시는지를 저희들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뜻을 같이 깊이 생각하시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어떤 방법으로 정결하게 하시느냐? 첫 번째는요, 성경은, 우리 말씀은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은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죽음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인 19장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장 16절입니다.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일주일 동안 부정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질문이 생겨요.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시체나 무덤에 접촉하면 부정하게 됩니까? 요즘은 저희가 무덤 만졌다고 해서, 시체 만졌다고 해서 부정하다고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왜 이때는 그렇게 말을 했을까? 이 질문에 답하는 과정 속에서 왜 우리가 반드시 또한 정결해져야 되는지를 저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왜 시체와 무덤을 만지면 부정해질 수밖에 없을까? 왜 부정해질 수밖에 없습니까? 시체와 무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죠? 죽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죽음은
부정한 겁니다. 죽음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주 분명하게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십니까? 살은 자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죽음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죽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분이에요. 어떻게 보시면은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혼돈이 아닌 질서를 창조하셨고요. 죽음이 아닌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생명 가운데서 잘 살기를 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의 원래 본래의 천지 창조의 계획 속에는 죽음을 위한 장소는 공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부정한 거예요. 더 나아가 죽음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에 독약이 있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죽음은 단순한 생물학적 현상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론 생물학적으로 저희가 숨이 끊어지는 것, 그 죽음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불순종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곧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음을 싫어하시는데 왜? 그 죽음의 결과는 원인이 뭐냐?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불순종을 싫어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죽음도 싫어하시고 그래서 죽음이 부정하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체나 무덤과 만졌다, 접촉했다라는 것은 단지 외적인 접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징적으로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상태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과 접촉한 모습은 곧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인간의 현실을 드러내는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민수기 16, 17 계속 보시면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불순종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말과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로 죽음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죽음은요, 우연한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에 죽음이 있다는 소리는 저희들은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던 자였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죽음이 존재하는 이유도 또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 아까도 잠시 읽은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의 자손인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불순종의 사람들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을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나 전에는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요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원래는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저희들은요 다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고요? 사망이, 죽음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에베소서와 로마서의 말씀처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좋은 소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놀라운 소식이 있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바로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신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정한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죽음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요, 생명으로 옮기시고 부정 가운데 있던 여러분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계획을 하셨는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죽음으로 인해서요, 부정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요,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아까도 잠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너무너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다시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의 길을 친히 그렇죠? 직접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읽을 18절과 19절은요, 사람이 만든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론에게, 모세에게 직접 전달해 주신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정결한 자가 뭐를 가져다가요? 우슬초입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두 번째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우슬초입니다.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렇죠?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음으로 인해 부정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다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로 세우시기를 원하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정결케 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방법은 다시요, 불로 태운 재를 물에 섞어 그렇죠? 우슬초에 적셔서 부정하게 된 자들에게 뿌리고 그들이 물로 몸을 씻음으로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서는요, 물로 씻음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물론 거기 물을 우슬초에 발라서 이렇게 뿌려서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정결의 이미지는요, 구약의 다른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렇죠? 물로 깨끗이 씻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에스겔의 말씀이 신약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스겔서 36장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시기를 이는 곧 뭘로 씻어서요? 물로 씻어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에스겔서 36장에 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여러분들을 물로 깨끗이 씻어 정결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는요, 말씀으로, 그렇죠. 그 물이 꼭 말씀이라는 거예요. 물로 씻겨주시듯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런 일로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순종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림으로 부정하게 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맑은 물로 씻어주시듯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뭘로요?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말씀밖에 없습니다. 네, 말씀으로 저희가 깨끗하게 정결함을 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요, 여기서요, 이제 중요한 부분 들어갑니다. 이제 졸리시더라도 이 부분은 주무시면 안 돼요. 주무시지 마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신 겁니까?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 위에서 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셨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민수기 19장 18절에서 아까 읽었는데, 태운 죄를 물에 씻어서 무엇으로? 그렇죠. 감사합니다. 역시 우슬초. 그렇죠. 우슬초를 가지고 시체와 무덤으로 인해 부정하게 된 자들에게 뿌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나무 잎파락, 그렇죠? 그 많은 나무 가지들 중에서, 나무 잎파락이 중에서 왜 하필이면 우슬초일까? 왜 우슬초를 선택하셨? 왜 굳이 우슬초를 그것만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연적으로 보시면은요, 과학적으로도 보시면 우슬초라는 잎파락에 이 줄기와 잎에 잔털이 많대요. 잔털이 많아서 물에 딱 적시면 그 물을 잘 흡수해서 물이 많이 고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구약에서요, 우슬초 하면은 보시면 이 신학적으로 봤을 때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는 상징으로 우슬초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죽음의 사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우슬초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더 힌트를 드리면은요, 우리 교회, 역시 수준이, 맞습니다.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 장자를 다 죽이셨을 때, 죽음의 천사가 확 지나갈 때, 그렇죠? 피가 있어야 돼요.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할 때 그 피를 모래 어디에 적셔서 문설주에 이렇게 발랐으니까 우슬초예요. 출애굽기 12장 21절과 22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삼고, 나오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안방과 좌우 설지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기 이렇게 보면은 우슬초에 피를 묻혀서 어떻게 하러 왔습니까? 말씀 잘 읽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묻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뿌려요. 오늘 민수기 19장에서도 보시면 우슬초에 물을 묻혀서 어떻게 하라고요? 뿌리라고 그랬어요.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피하는 방법으로 유월절에 참여해야 할 때에 이 우슬초를 사용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림으로 바르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요, 우슬초는 죽음을 피하게 되는, 그래서 피와 연결되어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도구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슬초 하면은 그건 구원의 방법이에요.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시편 51편 7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7절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시편에서는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의 죄를 회개하면서 다시 정결케 되는 방법으로 우슬초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요, 우슬초 하면은 구원이고요, 정결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신약에서도 또 나와요. 구약에서 구원과 정결과 밀접하게 연결된 우슬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우슬초가 다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입니다. 19장 29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러시니까 로마 병정 군사가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근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어디요? 그렇죠.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우슬초를 입에 대신 순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다음에 30절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우슬초를 받으신 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이뤘다. 구약에 보시면 이 우슬초 하면 6월절 어린 양입니다. 우슬초 하면은 정결케 되는 도구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직접 받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러시는 겁니다. 내가 6월절의 양이고 내가 너희들을 정결케 하는데 그 일을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우슬초를 받고 나신 후에 십자가에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 진리를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리하시는 거예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게 오늘 민수기 19장 말씀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13절은요, 바로 오늘 본문인 민수기 19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짐승의 피와 암송아지를 태운 죄를 물에 섞어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정결하게 했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죽은 양심, 그 부정한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정결하고 순결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정결하고 순결한 교회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합니까?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날 수는 없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정결하게 된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까? 정결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이 분명하게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야 합니다. 정결한 교회는요, 순결한 교회는 곧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정결하고 순결하다는 것은요, 여기서도 잘 들으셔야 돼요. 저희가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많이 오해를 하세요. 정결한 교회, 순결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종교적으로 의례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십니다.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만 생각하십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정한 것이란, 부정이란 무엇 때문에 어떻게 되면 부정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 불순종, 그렇죠? 불순종이 부정입니다. 그 불순종의 결과가 죽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부정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고 순결하게 된 교회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결하게 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받아들여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잘 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뭐죠? 뜻이. 그렇죠. 다시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뜻이. 예, 몇 분밖에는 못 외우시는 것 같은데 다음 주에 한번 주기도문 외우기 대회 한번 할까요? 예, 주기도문 보시면 저희가 늘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시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응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전서 1장 22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뭐함으로써요?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그렇죠.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것이 말씀이라고, 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순종하는 정결한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난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뜨겁게. 성경은 여기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많은 부분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죠.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 내일부터 오늘 이 예배가 의례적이고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행사가 아닙니다. 그걸로 끝나면 큰일 납니다. 저희는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이게 그냥 종교적인 행사로 끝나면 저희는 가짜입니다. 죄송하지만 진짜입니다. 이 세상에 너무 가짜가 많아요. 진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 예배가 바로 이겁니다. 뜨겁게 사랑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그러므로 정결하고 순결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이 내일부터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순결하고 정결한 교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공동체 안에 분명하게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19장 말씀은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죽음을 소유하고 있던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부정함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고 순결한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정결하고 순결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교회의 정결함과 순결함이 삶으로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